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을 통해 교회와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특별히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특별히 나오는 방언은 그리고 예언은 앞에서 우리가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방언이 무엇이며 예언이 무엇이고 그리고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덕이 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방언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방언이 무엇이냐?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방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은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성육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래서 이 성육신 십자가의 순환을 통한 돌아가신 이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이 구속사역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끊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구속사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그런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노인이나 나이를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방언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우리 개인의 신앙에 큰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하잖아요. 얼마나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성령님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방언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 방언 기도의 유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방언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보니까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뭘 통해서요?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신실하고 또 성령에 충만한
7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또 병이 치료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온 성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적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 앞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더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방언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러한 표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팍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지더라.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방언에는 유의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말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방언에 대한 은사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4장에 들어가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문제와 예언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방언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언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더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그때는 차가 많이 안 다닐 때잖아요. 그때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버스 탈 때마다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는 일이, 우리는 그랬어요. 야, 저 차 맞춰보자. 코로나인가 맵신한가, 저거 맞춰. 멀리서 오는 차들을 우리는 차 모양을 보고 맞춥니다. 야, 내가 틀렸네. 차가 많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야,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그렇게 차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외제차냐 아니냐, 국산도 또 몇 cc짜리냐,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야, 나는 언제쯤 저 차를 몰아보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혹은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 때 우리가 보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야, 그러니 먹어도 돼 하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더라는 겁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잘났다 그래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속에서 방언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가 결국은 충돌하는, 서로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것이 바로 방언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방언뿐만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고린도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을 경우에는 이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유의점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방언이, 본인도 사실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내가 하는 방언을 스스로도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에 거기에서 보니까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상당히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방언이라는 자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면 나의 영이, 즉 기도하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 뜻입니다. 원래 이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기도가 바로 방언이다. 그것은 바로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럼 내 마음은 지금 영이 교제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과 지금 관련이 없는 것처럼,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 뜻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에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이 방언은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있다, 개인의 덕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는데, 교회 내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방언보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영은 열매를 맺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방언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영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방언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시키는지 때때로는 대부분은 몰라요. 그런데 내 영은 기쁜 거예요. 감사가 있나, 또 쓰임을 얻고. 그래서 영은 열매를 맺는데,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뜻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모르니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어떻게 해도요? 우리말로도 기도해라는 겁니다. 방언 기도만 하지 말고 방언 기도하면서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보면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그 뜻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방언으로 찬양하면 그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없지만, 모르지만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어쨌든 찬양하니까. 또 이러한 것들에 방언으로 찬양해도 되지만 우리말로도 찬양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 내에 위화감이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우리가 그것은 유의해야 되고, 해결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이 방언에 대한 그 유의할 점이, 아까 열매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이 방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언,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사업장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방언으로 하면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이 방언 자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화답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아멘의 뜻이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방언으로 축복하면 그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축복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이 방언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예언의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아까 우리가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합니다. 물론 방언으로 예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예언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그럼 뭐냐? 이것은 바로 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2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예언이 바로 붙고요. 뒤에 보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예언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언의 의미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된 예언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경배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 이 바울 서신서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에 이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을까?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질서 있게 해라. 그 질서가 바로 성경적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돌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제 성령님이 나에게 예언하게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돼. 그럼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방언을 질서 있게 하라. 그래야 덕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그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는 맨 먼저 방언의 의미와 그리고 맨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맨 먼저 해야 되고 예언을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주신 은사다.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 원칙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뭐라면 이야 저 사람은 예언을 하는데 저건 바로 구약의 선지자나 그리고 사도들이나 하는 건데 선지자잖아 저분은 그러니까 들어야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근거가 뭐냐? 바로 저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고 경배하는 게 거의 없고 한 번도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찬미하는 것이 안 보이더라 하면 그것은 가짜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근거가 되는 게 한번 넘겨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계속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영도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는 근거가 바로 성경이어야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때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는 게 앞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까? 나왔다는 겁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21세기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 때부터 혹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는데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던진 지팡이가 뭐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아주 구체적이고 리얼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본문의 말씀.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이 분별하지 못하면 개인과 집안이 절단이 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왜 설칩니까? 집에 있는 재산들 다 팔아가 갖다 바치잖아요. 나오기도 힘들고 한번 나오면 거기에 가스라이팅 된 그것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언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아니면은 뭔가 무당처럼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지시적인 예언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뭔가를 바라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말 주의 깊게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님은 예언의 은사를 주실까? 본문의 말씀에 또 우리가 계속 보면 본문 14장에 보니까 거기에 25절은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24절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방언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바로 책망, 이 말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 회개하게 만듭니다. 죄를 깨달아서 성령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저 집사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해라. 그럼 그 사람은 깨닫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에 바로 예언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참 신실했어요.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다 온전치 못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바세바와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비유로서 깨닫게 하는데, 그 비유가 어느 고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새끼 양을 키우는데 딱 한 마리 있는 이 새끼 양을 자식처럼 딸처럼 키웠다 그랬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 주인은 친구가 오는데 자기는 소와 양이 많으면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으면 될걸. 이 가난한 사람의 딱 한 마리 있는 어린 양을 잡아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던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죽일 놈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죄를 깨달아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성령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고통을 아시구나. 나에게 또 새 힘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2장 37절에 보면 찔림을 받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이 예언은 바로 또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정해져 있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번 말씀에 과연 그런가 우리가 대표적인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에도 그것은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든 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은 한 번 죽으면 누구에게나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부활해서 영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믿지 않을 때 믿지 않는 마음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뭐 어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봤어? 그럽니다. 대부분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가봤어? 지옥에 가봤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임상 죽은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참 드물지만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줄 알아.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10분 후에나 1시간 후에나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 그걸 임상 체험이랍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은사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통해 은사받은 은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모르고 이래서 안 듣고 이래서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언과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교회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할 유의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예언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사도나 선지자나 같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첫 번째는 목사의 설교,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그 성령을 체험한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예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의미에서 예언의 범주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설교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복음 전파는 예언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는 설교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면 그때 가서 영원한 벌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게 예언이다는 겁니다. 그게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반발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기능이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설교, 목사의 설교와 성령 체험한 사람의 복음 전파에 이러한 예언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유익과 교회에 믿음의 근자와 어린 자가 있음을 깨닫고 사랑과 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시는 은사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시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